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8월 9일 화요일 아침 예배를 지금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37장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함께 찬송합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니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말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 봉독할 때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으로 믿는 사람들의 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눕니다.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쉼을 얻을 수 있을까요? 인생을 살면서 참된 쉼은 언제 올까라고 물으면 사람들은 죽으면 쉰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죽음을 세상 사람들은 영면에 들어갔다, 영원한 잠에 들어갔다, 쉼을 얻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 답은 무지한 사람들의 생각일 뿐입니다. 우리는 죽지 않고 현재 사는 현실에서 참 쉼을 얻고 살 수가 있습니다. 아프리카 어느 오주에 사는 원주민들 사용하는 언어 속에는 믿음이라는 단어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성경 번역을 하던 선교사는 큰 고민에 빠졌습니다. 믿음을 어떻게 번역하면 좋을까? 그러던 어느 날 누군가가 이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베개에 기대어 두 다리를 쭉 뻗고 편히 쉬자 그런 말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이 말을 믿음이라는 말로 쓰기로 했다는 것이죠. 그러자 모든 성경 내용이 은혜롭게 번역이 되었습니다. 가령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서 믿음이 나오는 단어를 어떻게 해석하는가?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에게 짐을 내려놓고 기대어 두 다리를 쭉 뻗고 쉬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번역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원주민 모두가 좋아했고 믿음이라는 단어를 이해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씀도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 믿으라는 단어를 주 예수께 짐을 내려놓고 기대어 두 다리를 쭉 뻗고 편히 쉬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참으로 멋진 번역입니다. 믿음을 잘 설명한 탁월한 표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이 원주민들은 믿음을 정확히 이해하며 순진한 믿음 생활의 기쁨을 우리보다 더 잘 누리는 삶을 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는 과잉 염려증이라는 것입니다. 건강에 대해서도 지나치게 염려하고 자녀들에게 교육과 진로에 대해서도 부모들의 과한 염려가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자녀도 스트레스 받고 부모도 스트레스가 발생하고 실망과 낙담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염려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주님을 믿어 삶의 짐을 주님께 내려놓고 두 다리를 쭉 뻗고 편히 쉬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주님께 인생의 짐을 내려놓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스스로 많은 짐을 지고 고민하며 염려를 쌓아갑니다. 그래서 웃음과 기쁨을 잃어버리고 온통 걱정으로 가득합니다.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6장 27절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 하시며 염려하고 걱정하는 자들에 대해 믿음이 작은 자들이라고 책망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과거 다른 제자들과 함께 잠깐 근심의 자리에 있기도 했습니다마는 그는 말년에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권면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경험한 자로서 확신을 가지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짐을 내려놓고 편히 쉬며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니 주님께서 책임지시고 돌봐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돌아볼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했을 때 여기 짐은 율법의 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 거룩함 나가겠다는 노력하는 삶 가운데 나오는 여러 가지 짐들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기 쉬게 한다는 것은 주님이 직접 주님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를 점령해서 편히 쉬도록 만들겠다는 쉼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께서 나의 멍에를 메고 주님의 자신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여기서 나오는 쉼은 우리가 주님의 멍에를 맬 때 얻어지는 쉼입니다. 우리가 방금 전에 불렀던 찬송가 중에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이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지금도 인생의 짐을 지고 염려를 떨쳐내지 못하고 있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며 우리를 계속 초청하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참된 쉼은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이 주신 멍에를 메고 주님께 배울 때 참된 쉼이 얻어지고 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죽지 않고도 하늘의 평강과 참된 쉼을 누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주 안에서 참된 쉼을 얻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쉼은 샬롬입니다.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점령하시고 지배하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그것으로 인하여, 그 문제로 인하여, 그 시련을 통해서 더 염려하지 않고 맡겨버리는 쉼을 얻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샬롬, 이것이 영원한 참된 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이 육신의 세상적인 일 때문에 쉬지 못하고 스트레스를 받고 이로 인해서 우울증과 많은 병들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 안에서 사는 참된 삶 가운데 쉼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주님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내게로 오라. 그리고 맡겨라. 그리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쉼을 얻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그 신비한 비밀을 깨닫고 주 안에서 참된 쉼을 누리는 참된 샬롬의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주기도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